이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범신론의 실체 제2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후에 있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매우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거짓 영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무효케 하고 훼손케 할 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증언 291. 만일 하나님이 모든 천연계에 편만한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라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또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천연계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도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 영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왜 이건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선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마음이 선결하지도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가 살아서 의의를 통해서 성결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고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들은 그것들의 논리적인 결론을 따르면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의 체계를 쓸어버리게 된다. 그것들은 속죄를 위한 필요를 제거해버리고 사람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론들은 그분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그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침내 전체적인 성경을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로 인정하도록 인도될 큰 위험에 빠진다. 설정은 291. 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때요? 성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성도 없고 속죄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따르면 이 전체적인 이 그리스도의 체계를 쓸어버리고 성경을 아주 무효화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정은 292. 그들은 선행을 악행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의 위치에서 제거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독립적인 인간의 의지는 악을 정하고
정복할 진정한 능력이 전혀 없다.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져 버린다. 사람은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제지가 거절당하면 사람이 어떤 깊이까지 가라앉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예.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선한 마음, 선행을 함으로 해서 악행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체가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선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범실론에 빠지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영이 없는데도 하나님 영이 있다고 착각하고 선행하고 또 우리가 착한 마음을 막 먹고 우리가 성결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체는 뭡니까? 완전히 범실론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누가 불려 하나님이 영을 거절하게 하고 어떤 깊이까지 빠지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신술적인 이론들을 계속해서 신봉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그리스도인 체험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끊어지고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회의주의로 세상을 범람케 하는 하나님과 천연계에 대한 궤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알고 그의 성경 연구가 세상에 다가오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진리에서 마음을 떠나가게 하는 타락한 원수에게서 나온 영감이다. 8증언 292.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남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범실론은 자체 지금 모든 천연계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배교와 강신술과 또한 자유연애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처럼 항상적 견해들의 결과를 보았다. 이런 가르침에 속한 자유연애의 경향은 너무도 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참 성격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제시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부정한 영적 사랑이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받았다. 8증언 292. 여러분, 강신술은 강신술이지 또한 이것을 자유연애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유연애. 여러분 이성적으로 연애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이 강신술에 빠지면은 이 자유연애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 자유연애라는 작업은 뭐냐면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교류를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쉽게 빠지면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영적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자유연애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로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미혹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마 개신교랑은 이 장면을 진짜 사무엘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재림교회라면 이 사실은 다 뭐라고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 아마 다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서 이걸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재림교회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조화성기사 683.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방문했다는 성경의 기사는 많은 성경 학도를 혼란시키는 근원이 되어 왔다. 사울과의 회견에서 사무엘이 실제로 그곳에 나타났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 더러 있으나 성경 자체가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무엘이 하늘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든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든 거기서 소환당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 이 일은 이미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오늘날 현대 강신술과 똑같은 강신술이지만 완전히 뭐가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이거 정말 무식한 강신수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는 사건인데 그러면 이 당시는 이것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는 이것을 통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 왕도 처음에 사울 왕도 누구를 사랑받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사무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 왕이 빠졌으면 다른 백성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신 방법은 이 당시 이때 강신 방법은 오늘 이게 통할까요? 오늘날 시대 절대로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잠시나마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러내려 버림받은 한 여인의 중문을 높이게 할 능력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무녀의 동굴에 보내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과 교통하시기를 거절한 까닭이었다. 부조 683. 네. 어디 성경 천지에서 어디에서 신잡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당신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교통의 매개체들이며 그것을 무시하고 사단의 대리자를 통하여 기별을 전하시지 않으셨다. 기별 자체가 그 근원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그 목적은 사울을 회개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멸망으로 밀어넣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요 사단이 한 일이었다. 부조 683. 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조 686.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사울 왕이 신자판 여인을 통해서 사내를 불러낸 그 강신술과 지금 오늘날 강신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데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예,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처럼 신자파, 신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은 고대 강신술과 현대 강신술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자판 여인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게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강신술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에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부조 686. 예, 물론 강신술과 범술은 아담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날처럼 체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 이 범술론을 체계적으로 우리 그 성경을 훼손시키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범실론이 우리 사상은 한 200년도 안 돼 역사. 물론 아담 시대에도 있었던 건 확실하지만은,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범실론, 강신수 하면 우리가 큰 이적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적으로도 강신술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사람을 미혹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 이 범실론도 하나의 뭐에 속하는 겁니까? 강신술에 속하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범실론에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다는 얘기 바로 뭐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범실론이고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지지 아니도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범실론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자파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범실론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 차이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고대 강신술이고 다르다는 게 현대 강신술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부조 680.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그 깊은 의미를 사람들이 별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제가 저녁에 잠을 잤는데 분명히 이 말씀은 예언을 시는 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 말씀 있지? 그 아침에 찾아서 부자 선지자 다 보아도 그 말씀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가 한 줄을 짤막하게 한 줄을 딱 썼는데 그래서 빨간 걸로 지웠거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도 강신술의 이다고 내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예언의 신이 없는데 내가 왜 어디서 기록했지?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그렇게 기록한 게 있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잖아요. 실제 믿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이 땅에 오는 것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범실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실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일을 자꾸 지난번에 조금 다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고 뭐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예 하나님이 죽는 것도 뭡니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 보였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다? 강신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왜 강신술이고 아들이 죽었다는 건 왜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었으니 죄이고. 하나님이 죽은 건 진리가 아니고 강신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오해를 하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이고 다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이거는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이것을 이제 폭넓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나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첨가해서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죽은 거는 뭐라 했어요? 강신술이라고 했죠. 아들이 죽은 걸 뭐라 했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죽은 것이 강신술이냐?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은 성경에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죽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뭡니까? 강신술에 속한다는 얘기.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어보면 어때요? 죽는다 했어요? 죽지 않는다 했어요? 네. 죽지 않고 누구 찾는다 했어요? 하나님 찾는다. 그게 뭐라 했어요? 뭐에 걸렸다 했어요? 치매에 걸렸다 했죠.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는 강신술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짓말 하니까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것도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실제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들이 죽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면서 내가 아들이 되어서 죽었다 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은 것과 아들이 죽은 것 죽으면 똑같아요. 똑같지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다른 하나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좀 자기가 뭐가 그렇게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좀 마음만 아프지. 여러분 자식을 실제 희생시키면은 부모가 희생합니까? 전부 희생당하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 하나 사서 희생시키면 아들을 놔두면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희생한 게 없잖아요. 돈만 조금 모은 겁니다. 쓴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거는 강신술이고, 그걸 믿는 건 강신술이고, 아들이 죽은 걸 믿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강신술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다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전자산 다 바치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뭐를 믿었기 때문에? 강신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이미 주어진 사울의 운명을 엔돌의 여인을 통해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녀를 신뢰하고 그녀에게 묻게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고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스스로 사단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부조 686.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절대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현대 강신술 방법으로 다가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빠져버렸어요. 이 현대 강신술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영적 연애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이 거기에다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걸 미리 현대 강신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교묘하게 모든 교인들이 다 빠질 것을 미리 알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쟁투 444.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처음에는 개신교들이 교리가 다 똑같이 일치가 안 됐어요. 일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막 이단이라고 서로가 업신여겨야 돼. 이거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로 거의 묶어졌어요. 묶어졌는데 그러면 재림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로 차지한다 할지라도 이 교리로 하나가 연합되어야만 그게 뭡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교리가 뭐냐 하면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교리입니다.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이단이고 하나로 연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 분 하나님을 이 교리로 안 묶인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묶여 있어요. 감리교, 통일교, 개신교, 여러 교, 침례교, 재림교회도 거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거기에는 우상을 다 타개시켜야 하고 또 강신수를 다 타개시켜야 하거든. 그러면은 삼위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강신수를 믿는 거고 또 우상을 숨기는 건데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을 다 범하는데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문제는 이제 심각한 일이라는데 어떤 일이냐면 지금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만 뭐냐면 이제는 삼위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신론에 빠지면 지각이 완전히 흐려져서 그게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는 똑같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날짜는 뭡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영적 강신수 영적 사랑에 깊이 빠지면 이제는 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배 드려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면 가족도 몰라봐요. 아무것도 몰라봅니다. 이 영적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다 모릅니다. 나 완전히. 대생수 558.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네, 현대 강성술이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친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또 침례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개가 필요 없고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주고 이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결해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판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적절한 영적 뭡니까? 연애라는 얘기입니다. 사단과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연애하는 거야?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지금 영적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상주의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쟁투 558.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동안 계속 1844년 그 후로부터 이 재림교회가 이제 성립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태동이 시작됐는데 그때 바로 이 십계명 위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빠져봤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거듭나고자 하고 누구 의를 통해서 이게 다 뭐에 속한 겁니다. 다 범실내에 속한 거거든요. 그렇게 결과 십계명은 바로 뭘 지키고 뭐 도덕질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거 않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가진 인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사상과 의를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나열한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의 가져야 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지 그런 거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구로부터 나누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누어 받아서 그 나누어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 349 최면술의 위험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가마력이란 너무나 미력한 것이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정신을 자기 정신에 지배하여 두려고 영향력을 끼치려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치료란 사단에게 속하는 과학임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장래의 경험을 크게 위태롭게 할 만큼 깊이 빠져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처음 있는데 강신술은 어느 정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고 범실론도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치면술은 뭐냐? 치면술. 여러분 치면술은 뭡니까?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갖고 자기 지배해갖고 그 사람의 정신을 뺐어요. 이 치면술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범실론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이나 모든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 하나님이 임한다. 그러면 치면술은 쉽게 표현하면은 범실론과 비슷한데 내 정신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치면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정신을 장악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봐서 뭐라? 치면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상대방 정신을 내가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건 뭐다? 치면술이 치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인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해를 끼치는 상태에서 자라왔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과학을 구상케 한 배우 조종자가 사단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이 그러한 과학의 근본적인 사상이나 지엽적인 이론에서 떨어져 버리라는 생각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과학의 근본적인 철학은 사단의 기만적인 걸작품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런 계열의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끊어야 한다. 네. 이기별 349. 이게 아주 엄청나게 또 범실론 비슷하게 치면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의사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울음 치료 또 웃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이런 과학은 다 우리가 보면은 누구한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체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으로 설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한테 나온 거라? 사단한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를 때 사람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시크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실론과 체면과 강신술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고 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둘째 천사가 없다면 이 바벨론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기별 352.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정신 가운데 있는 온갖 요소들을 실험하여 왔으며 그는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사단은 그의 음험한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자기 자신의 정신과 연결지어 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다. 예, 이 치면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 기별 353 사단은 이 일을 감쪽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사단의 뜻에 의하여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대기만자는 남녀 인간들이 자기의 음성 외에 다른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저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려고 한다. 예, 치면에 빠진 사람은 성경적으로 요 성경쯤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 성경적으로 보지도 말아야 다른 보지 말고 완전히 뭐예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해서 그래서 어디 가는 것도 너 거기 가지 마. 가. 완전히 정신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뭡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치면에 걸린 빠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 관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다. 때때로 구주께서는 지상 봉사의 생애 가운데서 사단의 더러운 영이 인간을 사로잡을 때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 그의 대적을 만나셨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단은 인간의 정신을 점령해버린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보았으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었다. 이 기별 353. 이런 이야기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인격체를 가지고 자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사단의 형체를 가진 자처럼 사단이 그 영혼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인격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단이 영체를 가진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요. 사단이 강실술로 다가오죠. 또 범실로 다가오죠. 체면으로 다가오죠. 또 이제는 뭡니까? 한 인간의 형체가 사단의 형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고리가 끊긴 사람은 여기에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빠져, 다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정신을 점령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 이 기별 353. 아무리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신술, 치면술, 범실론, 인간의 형체를 자기 형체로 참 우리에게 멸망당을 하지만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어 나왔어요.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리 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미 허락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라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근면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단이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